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 말씀으로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또 죄인인 우리는 어려서부터도 누군가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우리 자신이 잘못을 하고도 남에게 원망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도 벌써 내가 잘못하고도 언니가 그랬어요, 오빠가 그랬어요 하는 원망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잘못되어 갈 때는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원망하는 것에 원망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원망하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요. 또 실제로는 굉장히 우리 삶에서 나쁘고 해가 되는 것입니다. 원망할 때는 우리가 상처를 받아서 원망하게 되는데 그 상처를 받은 것이 오히려 치료가 절대 되지 않고요. 오히려 더 상처를 또 주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상처도 남에게 또 상처를 입었을 때도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도 아프게 하고 나도 아프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문제 해결을 도와주지 못하고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원망은 관계를 어렵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원망 때문에 관계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각 사람들이 또 상대방을 탓하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각자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할 때에 이런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원망이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해야 되는 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변명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보통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따지느라고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는 그런 식의 싸움은 관계를 회복시키게 할 수 없고요. 또 좋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 누가 옳고 누가 틀렸냐라는 것을 따지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게 되고요. 또 상대방을 상처내고 우리 스스로도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때 원망의 문제들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원망하는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면은 가데스 반역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조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14장 11절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 계속하여 원망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것을 민수기 14장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20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악을 사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 모두를 죽이지는 않으시고요.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도 취소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악은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그 출애굽 1세대들에 대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죽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했던 또 다른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죽게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미만인 자들을 또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볼 때 저희들이 이 신앙적인 신앙과 또 불신앙의 차이가 얼마나 큰 다른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22절에 10번이라 나를 시험하고 라고 나오죠. 이 숫자 10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의 반역이 완전히 극에 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또 반역했고요. 또 두 번째 마라에서, 또 신광야에서, 리브딤에서, 호렙산에서, 다베라에서, 또 탐욕을 부린 기브론 핫다와에서, 또 민수기 13장 14절에 보면은 가데스에서 이렇게 원망들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이 사건과 또 다른 사건 합쳐서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애굽과 또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자들과 하나님을 멸시하였던 자들은 결단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어떤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어떤 혈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또 그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결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불순종한 자들과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갈렙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갈렙이 하나님의 그 편에 섰던 것은 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한 것을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말로 이제 갈렙과는 달리 하나님의 영에, 그들은 이제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항상 두 가지 소리가 들려오죠.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 다른 하나는 사단을 시험하는 그 소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목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성령을 좇아서 영적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4장 25절에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패역하였기 때문에 광야를 향해 다시 떠나라 그러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광야는 바란 광야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돌이켜 가야 할 광야는 신의 광야입니다. 참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렇게 힘들고 험난한 광야를 지나서 바로 눈앞에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는데도 또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돌아갔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삶에는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두려운 대적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했던 자들과 싸울 필요는 없죠. 이제 그리고 뭐 그곳에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죠. 하지만 굉장히 시한부적인 운명이죠.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리다가 정한 때에 그냥 사라질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0절, 25절에서 그 20절에서 25절 말씀은 모세의 중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는 형벌을 감하여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26절부터는 형벌을 감해 주시지만 그 하나님의 철저한 형벌이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3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을 대해 어떻게 징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더 이상은 내가 참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하나님 굉장히 많이 참으셨죠. 벌써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10번, 완전수 10번을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패역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진노를 참으시고 계속 심판을 미뤄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랑과 은혜가 많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밖에 없는데, 근데 원망하는 것, 또 악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원망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만약에 오래 참지 않으셨다라면 이미 옛날의 광야에서 소멸되고 말았겠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뭐 조금이라도 뭔가가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누가 나한테 섭섭한 소리를 했다거나 내가 원치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금방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 또 상대방에 대한 원망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이적과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잖아요. 근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보고 배워야 되는 그런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오래 참아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많이 참아준 옆에 계신 또 귀한 영적 리더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리더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참아줘야 돼서 그 사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셔서 많이 계속 이렇게 봐줬는데 그 심판을 계속 미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빈번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그만. 하나님 딱 마음을 정하셨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징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악에 대해서는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항상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막 부어주셨는데도 또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일삼고,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다시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들의 죄를 알게 하세요. 이게 죄라는 것을, 죄악을 책망하시고 또 그 죄악에서 돌이킬 것을 권고하면서 진노를 참으십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그들이 진멸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참다가 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벌하실 때는 그들이 악해지고 도저히 악에서 돌아올 것 같은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무서운 징계를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 왕국이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쫓겨나 이방 땅으로 포로가 된 거는 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로서 악을 소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불평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죠.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밖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 될 수 있고 또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에서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라는 굉장히 단호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귀에 한 말이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겁을 먹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가나안 땅에 결국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광야에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들을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우리 하는 행동들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14장 29절 말씀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시체에는 부패해서 악취가 심이 나는 그런 시체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미래가 굉장히 처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됐습니다. 또한 여기서 이제 시체를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20세 이상이라는 이 나이가 가데스 반역 사건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반역 사건을 책임져야 될 나이가 20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구성원으로는 이 20세 이상인 이 사람들이 이방 세력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못하겠다, 두렵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반역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피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멸시함으로 반역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인 사람들, 20세 이상의 계수된 자들은 다 시체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31절 말씀에 또 보면은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가나안 땅으로 유아들을 인도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유아들이란 표현은 0세에서 20세 사이, 그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시면은 됩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에 두고 그 땅을 혹평한 것은 단순히 그 땅을 싫어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경멸했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가나안의 그 복된 삶이 약속돼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이제는 하나님 언약에 대한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썩어가는 시체와 같은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 보시기 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그 자녀들 1세대 말고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 역시 그 반역한 죄들, 그렇죠? 부모와 마찬가지로 또 하나님 언약 안에 불신하는 죄를 또 지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따라 했을 것인데, 또 그 결과로 자기의 자신에 대한 죄의 형벌이 물론 또 하나님의 징계대로 부모의 형벌까지도 같이 담당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으로 그 출애굽 2세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만 또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부모가 다 죽기까지 40년 동안을 그 죄의 형벌을 함께 담당하고 견뎠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결과로 그들의 자녀 또한 떠돌아다니는 운명에 처해질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또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이제 왜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는지에 대한 우리가 숫자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그 정탐을 떠난 날짜가 40일이었는데요. 근데 그 40일에 대해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십니다.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 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사실 이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 이 40일 동안에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땅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런 축제의 시간이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시간으로 40일을 쓰지 않고 그 땅의 거민들의 막 큰 사람들의 그 거대함과 성의 견고함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기간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결국 축복의 기간을 저주의 기간으로 바꾸어 버린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한 총 40일의 기간은 1년으로 환산돼서 40년을 감당해야 될 그 형벌의 기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신앙과 또 그로 인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였고요. 그 앞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40년을 그 형벌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기간일 뿐만 아니라 또 이 시간 동안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 노예 사상들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육체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베푸시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사랑과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셔요. 하지만 그 죄를 미워하시되 죄를 범한 그 사람을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죠.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나를 버렸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남들은 다 이런 시간을 겪지 않는데 나는 왜 이러지? 라고 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14장 35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예배를 위해서 사실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봤을 때는 모여서 나를 거역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오히려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전부터 택해 주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불러 모으신 목적과 상반되는 그런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이적을 행하셨어. 야, 하나님이 이런 기사를 행하셨어. 모이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숙닥 그렇죠. 이거 자꾸 불평하는 거야. 자꾸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모임, 우리의 모임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임을 가져선 절대 안 되고요. 항상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장 36절에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모세의 보냄을 받은 정탐꾼들은 이스라엘의 대표였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대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표로 신앙적으로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돌아오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보내신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37절에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하나님의 선물로 정말 좋은 걸 예비하셨어요.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근데 그거를 악평하고 그 죄의 결과를 기록해 그 땅을 악평한 것,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전능하심을 모독하는 행위인지를, 얼마나 이것이 큰 행위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근데 반대로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봤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죠? 차지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결국은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불신앙적인 보고를 하여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막 그쵸? 같이 원망하는 마음을 들게 했던 10명의 정탐꾼들도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 미만인 자들과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하여서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 믿음과 믿지 않는 것의 이 확고한 차이는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다른 사람을 줄을 잘 타거나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살아가느냐,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가느냐, 그런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후손의 삶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오늘 말씀을 갖고 기도할 때에 우리 삶에 대해 지금 현재 하나님께 대한 또 원망이 있지는 않은지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지 아니면 이웃에 대한 원망이 있는지 이게 시작되고 있는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때거든요. 그럴 때가. 그래서 우리의 죄를 먼저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또 변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하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느냐, 원망의 언어인지 감사의 언어인지, 그래서 회개하는 기도와 또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 하나님의 크신 얼마나 선하신 분이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원망하는 것들을 아버지 중단하게 하여 주시고 참 그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셔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알고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이 원망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가 충만한 언어가 되어서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이웃들의 삶도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